오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며 살아가죠.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동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동물이 낙타입니다. 낙타는 등에 이게 혹이 있죠. 이 혹 때문에 45일 동안 물 한 방울도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이 지방이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러나 이 낙타는 지방이 바로 이 혹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거든요. 걷다 보면은 지방 1g이 이렇게 연소될 때마다 1g의 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걸으면 어떻게 해요? 지방이 물로 바뀌어서 45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걷지를 않으니까 이 지방이 연소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의 낙타는 사람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낙타는 그 동물원에 그냥 쉽게 그냥 적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오히려 환경이 좋으면은 신앙이 더 나태해지고 또 믿음에서 퇴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 세대나 믿음의 선조들 보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참 놀랍게 한국 부흥을 일으켰고 또 불같은 그런 뜨거운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절에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이전에는 정말로 핍박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 가진 자들이 지하 카타콤에 숨어가지고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때로는 잡히면은 맹수의 밥이 되고, 그리고 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러한 위협도 있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개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권력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마치 어떤 정치의 정거장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좋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 빨리 적응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어져요. 오늘 읽은 본문 이 롯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은 소돔 땅에 빨리 적응해 버렸어요. 좋지 못한 그 환경에. 사실 이 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자입니다.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같이 함께 동행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그 믿음의 동행을 함께 했던 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이르러서는 바로 완벽하게 적응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성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자, 여러분, 롯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외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앞에 3명의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과 똑같은 영접을 해요. 일어나 영접하고 절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아하, 롯에게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롯도 한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와 카란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어떤 몸으로 체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질을 쫓아서 그저 소돔 땅에서 죄에 덮여 살아가는 그러한 이 롯.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니 과거에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하신 이 성읍에 그냥 심판하지 않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이 두 천사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 성읍을 살펴보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 악한 도시면은 그냥 바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다 심판하면 되잖아요. 굳이 두 천사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그 명분을 찾고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오늘 두 천사를 여기에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경고 없이 기회 없이 다 한 번에 그냥 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러잖아,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즉사시킨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까? 다 알고 계셔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너하고 좀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을 보여달라. 주님은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냥 숨어버립니다.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그냥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기십니다. 이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 유다야, 너도 한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 않느냐? 너도 한때는 내 이 제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가 나를 팔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돌아서라,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발을 씻기면서. 그러나 유다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여러분,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경남 땅에 보니, 아니 장로님인데, 안수지심의 권사님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상처받고 너무 마음에 그 깊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곳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을 기대하시고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VIP, 하나님은 여러분의 VIP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때로는 천사로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과거에 그 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었던 경험들, 교회 다녔던 그 경험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을 그들이 조금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자,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자, 천사들의 반응은 보니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거절하죠. 그러나 끝까지 간청을 하지요. 마침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에 여기 보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로 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말이라 상관하리라. 자, 원근각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집을 에워싸 막 소리 지릅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경험으로 알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성관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성관계가 아니라 집단으로 동성 성폭행에 대한 것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충격적인.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소돔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이 소돔성의 그 음란한 이 상태를 잘 보여주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동성으로요. 예? 성관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동성으로. 그런데 여러분, 소돔성이 처음부터 여러분 이런 악한 성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소돔성에 대한 내용이 한 부분은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악하며, 근데 여기 사용하는 악함, 이 히브리 형용사 히브리 라라는 그러한 뜻인데 불편하게 하다. 처음에 롯이 소돔성에 갔을 때 이제 그때의 당시는 그냥 불편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게 뭐냐면 물질 때문에. 처음이 그래, 물질 때문에. 여러분, 소돔 지역에 누구 중심으로 소돔 지역을 구성되었냐? 그돌라 오멜이라고 앞에 소개한 적 있죠. 그돌라 오멜. 이 그돌라 오멜이 소돔 지역의 중심으로 그가 왕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나라들이 배반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여러 나라들 협력해서 그 조공 바치지 않는 나라들 다 그냥 쳐붓습니다. 물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빼앗으시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그 다음 수순이 뭔지 아세요? 육체적인 쾌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수순이에요.
뭔가 다 갖춰져 있고 생활 여유가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렵게 그때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좀 여유가 생기고 생활에 또 뭔가 갖춰져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주일인데도 그냥 골프 치러 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육체적인 쾌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수순이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소돔성도 마찬가지예요. 급기야는 이게 동성 간의 성관계를 자행하는 그 도시가 음란의 소굴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죄가 처음에는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였다가 이제는 이게 점점점 커져서 이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이 죄의 배후에는요, 사탄이 죄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이 최고가 바로 사단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겨자씨, 이게 이제 땅에 딱 떨어지니까 이게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지나가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됩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모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죄인 뜻, 죄가 아닌 뜻, 애매모호한 이 죄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자녀들에게. 근데 이게 진짜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것이 떨어지니까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오늘 이 소돔성의 음란한 소굴이 오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이 이 죄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 부모는 자녀를 지켜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역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은요, 이 죄가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돔에는 의인이 없다 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범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딱, 죄의 씨앗이 떨어지니 막 금방 그냥 자라버리는 거야. 떨어지자마자 막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 온갖 죄들이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간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신앙의 좋은 모델, 좋은 모범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어찌 보면 이 소돔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대 빈민 그런 국가, 가난한 나라, 그저 오늘 또 한 끼 굶지 않는 게 소원이었던, 잘 살아보세 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이제 먹는 거 걱정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에 이제 부자가 되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수순이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쾌락이란 말이에요. 이성을 넘어서 동성까지. 여러분,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는 저 유럽 나라의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가 쓰나미처럼 여러분 확 지금 밀려와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요 심각합니다. 퀴어 축제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냐면 그들은요 소수자임을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이 소수자 우리들을 혐오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걸어버려요. 자신들이 핍박받는 소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영향력을 나타내고 좋은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가장 먼저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정의 원리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부부가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학습되어지는 것, 남들보다 비록 덜 가져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자녀들이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부자는 아니어도 행복하단 말이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자녀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 가장 여러분의 가정이, 그럼 그 다음 때에 이런 자녀들이 그대로 이것을 학습하면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돈 이야기해요. 그게 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도 여러분 산업화가 되면서 교회도 성장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참 이게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순교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강단에서 잘못된 이 선포가 그냥 성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면 돈이 있어야 믿음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때로는
기성세대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행복과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몸으로 느끼면서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두 번이나 반복하게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이 우리 자녀들 나의 심령에 죄인 뜻, 죄가 아닌 뜻 이 씨앗을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리는 것 감시해야 돼. 그런데 부모도 남편도 나자빠지고 자고 아내도 자버리고 자녀도 자고 다 자버려. 언제 와서 딱 뿌리고 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도 한 사람 불침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깨었어. 영적으로 이게 다 깨었어. 우리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신을 차리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 다 터지고 나서 아이고 전부 여지 없어서 두 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문제 터지고 나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특히 기도로 승부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볼 것 딱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 딱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누수가 없고 은혜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그럼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10년, 20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오히려 내 때보다 자녀 세대가 더 신앙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기 상관하자 하니까 롯이 뭐라고 말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자.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가정에 온 손님에게 악을 행하려 하니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롯의 말이 충격적이에요.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이들 막 흥분돼 있거든요. 이 군중들은 그 흥분된 이 군중들을 달래기 위한 말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아니 이 롯이 두 딸을 이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악에게는 악으로 대항해서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해놓고는요 자기가 한 말이 더 악한 거예요. 잘 한번 보시면 어떻게 두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까? 함부로. 사단은요 이게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순간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순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그 대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막
과음을 치르면서 막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예? 그런데 이 악을 더 악한 것으로 타협하고 있는 오늘 롯. 여러분, 롯은 왜 이 절대 선인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왜 이를 맞대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런 긴박한 그런 상황을 만나면 기도 못 합니다. 막 사람 찾고 다른 것 찾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먼저 가자. 예, 먼저 하나님을 붙드시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긴박한 상황, 어떤 그런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내 신앙이 딱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롯이 여러분 두 딸을 주겠다고 그 말을 하는 겁니까?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없기에 지금 다급한 상황에 오늘 그는 더 악한 말을 하는 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오늘 롯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늘 하나님과 영적인 믿음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래야 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는 의연하게 여러분 그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은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이 사람들이요 지금 흥분된 상황인데 롯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네가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느냐? 롯의 권위가 없습니다. 롯의 말에는 아직 권위가 없어요. 소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그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이런 권위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막 덩치가 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자이고 뭐 때로는 재벌이고 막 이런 돈을 많이 가지면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까? 진짜 권위는 뭐죠?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허리가 구부정하고 때로는 백발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를 들어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구시렁구시렁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으면 이제 그만해라. 그 말 한마디. 그 삶이 존경이 되니까 그 한마디에 딱 우리 옛날 어른들이 집안의 어른들이 그래 했거든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존경받을 만한 이게 진짜 권위 있는 그런 위치죠. 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먹히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습게. 야, 니나 내나 내가 똑같다는 것이죠. 네가 한 짓을 네가 알지 않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식적이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롯이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도 먹히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자녀에게 먹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아빠 엄마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렇다 해서 뭐 과음 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 가정, 내가 중요할 때 내가 내뱉은 이 말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밀어낸다면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롯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 결국은 이 문제를 누가 푸릅니까? 한번 여러분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한 겁니다. 이런 소돔에 이제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성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 천사도 보냈습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천사 보내서. 또 자기들 앞에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꾸 뭔가 돈 되고 물질 되는 거 쫓아가고, 이 사람 좋다 저게 좋다면 그게 자꾸 쫓아가고, 육의 눈에 발달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영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육적인 것은 굉장히 발달한데 영안은 가려져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롯의 그 소돔성에 있는 그 롯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죄 가운데, 이 소돔성이라는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롯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그 주님. 과거에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옛날 과거에 교회 다녔던 그러한 흔적이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 천사를 보내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한번 묵상해 보았고요. 또한 여기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우리 직분자로서 내 공동체에 정말 그 한마디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영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 천국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